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평안이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5월 들어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로서 어린이 주일입니다. 날짜로 보면 어버이날에 가깝지만 5월 첫째 주를 저희는 구별해서 어린이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어린이들이 전쟁과 기근, 또한 학대와 질병에서부터 보호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어린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수동성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 어린이에게서 찾아보기 어렵죠. 어느새 그것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수동성을 회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샘솟아나는 복된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예 가인 추사 김정희를 잘 아는데요, 김정희가 살았던 고택에 가면 기둥마다 이 추사가 쓴 그 글씨들이 이렇게 붙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해 부처 아녀손이라는 구절인데요, 사실 이 말은 대팽 두부 과강체라는 말과 대꾸가 되는 말입니다. 대팽 두부 과강체라는 말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음식은 두부, 오이, 생강, 채소 이런 뜻이 되겠고요. 옆에 써 있는 그 글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임은 부부, 그리고 아들, 딸, 그리고 손주들, 이런 모임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글 내용도 좋지만 사실 이 글은 추사 말년에 쓴 글로 짐작이 되는데요, 이 추사는 제주도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 섬에 뚝 떨어져 가지고 얼마나 가족이 그리웠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가 아내가 떠났다는 소식은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한 달 만에 제주도에서 편지로 알게 됩니다. 그토록 가족을 그리워하던 이 추사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모임은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는 모임이다라고 했으니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절절한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가정마다 가족들이 모이는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정릉교회가 믿음의 가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모일 때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 안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절기로는 어제가 입하였습니다. 이제 여름의 문턱에 접어든 겁니다. 기상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올 여름이 수상하다라고 그럽니다. 특별히 예기치 않은 많은 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가정마다 어려운 일 없게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마음을 잘 지켜서 마음에 곰팡이가 피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5명의 어린이들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시간을 좀 마음에 두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통독 순서를 따라서 이번 주에 우리가 만나게 된 성경은 에스라서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히브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서도 그렇고 본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하면서 그걸 우리는 불가타역 이렇게 부르는데요, 불가타역에서부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분리되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2권의 책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두 권의 책이 되었지만 동일한 주제를 가진 책입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 유대 사람들이 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아픔도 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보다 더 컸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꿈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은 생각조차 못했을 겁니다. 성전이 있는 곳은 세상의 중심이었고 이 성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까지 변함없이 서 있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모신 성전이 무너지다니,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다니, 그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하는 것은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마침내 긴 시간이 지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세상에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바벨론의 권세가 대단했지만 기원전 539년 이 바벨론은 신흥 제국인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기록된 이 나라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망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여러 민족들에게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펴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종교를 인정해 줬습니다. 고레스 왕이 그래, 여러 나라에서 포로들이 끌려와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이 나라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또 하나의 큰 은혜를 베푸는데요, 유대인들 중에서 누구라도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돌아가도 좋다,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이제 나라가 멸망한 것은 기원전 587년이고요.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도 좋다라고 해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진 것은 538년입니다. 약 50년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독일 목회하면서요, 교인을 만나서 얘기하다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이야기들을 들었는데요, 그들은 한국보다도 독일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광부 간호사로 오신 분들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독일 땅에서 몇십 년 살다 보니까요, 한국에 오면 낯설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그래도 좋았는데요, 제가 여쭤보니까 당신네들은 죽으면 한국 땅이 아니라 독일 땅에 묻힐 거라고.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면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지 50년이 되었으니 바벨론에서 사는 삶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그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도 적지가 않았던 겁니다. 에스라서에 한 번, 느헤미야서에 한 번, 귀환한 백성들의 목록이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굉장히 지루하게 여겨지지만 그 목록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어렵고 위대한 결단을 내린 사람인지를 성경이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들이 50년이라는 세월을 뛰어넘어서 고국으로 돌아오기로 한 데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오면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좋은 데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 귀국을 결단한 것은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렸고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는 바벨론에 사는 이들에게도 전해졌고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요, 마치 자기 자신이 무너진 것처럼 말이에요,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터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리자 그들은 무엇보다도 나도 가서 저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귀국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 것입니다. 자, 무너진 성전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마음은 분명했지만 그들이 돌아와서 마주해야 했던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열악했고 비참했습니다. 먹을 양식조차 없었습니다. 잠을 잘 수 있는 집도 따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하나로 버티기에는 정말 어려운 여건이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켜 세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빼앗길 때 바벨론 사람들이 가지고 갔던 성전 기물들을 고레스 왕의 배려로 전부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싶은데요, 그래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자원하여 예물을 바칩니다. 뿐만이 아니라 석공과 목수를 뽑았고요, 일할 감독을 뽑았고요, 레바논의 백향목도 사들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고레스 왕의 배려로 받은 거지만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나씩 이제 갖춰 갔던 겁니다.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재료, 일꾼을 세우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한 가지 있었는데요, 그들은 모두가 다 허물어진 그곳에서 제단이 있던 자리를 찾아서 간이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초막절도 지켰고요, 초하루 제사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드리기 시작한 것, 그것이 성전 회복의 첫걸음이었던 겁니다. 이 대목이 우리들의 믿음에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모신 내 안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 마음속의 성소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일로 내 마음속의 성전도 당시 유대인들 앞에 펼쳐졌던 무너진 성전처럼 폐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내 마음속의 성소도 허물어져 버려 있는 것은 아닐까? 만약에 지금 내 마음속의 성전, 내 마음속의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펼쳐진 예루살렘 성전처럼 허물어지고 불타버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남아있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요,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허에서 제단 자리를 찾아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습니까? 그것이 성전을 회복하는 첫걸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성전, 우리 마음속의 성소가 허물어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방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온전한 마음으로, 구별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성전과 성소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모든 준비를 마친 끝에 마침내 이제 건축자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폐허더미가 된 돌들을 다 치워내고 불타버린 나무도 치웠을 것이고 여기저기 돋아난 풀도 다 뽑았을 것이고, 그런 뒤에 건축자가 마침내 성전의 기초를 놓는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손에 나팔을 듭니다. 레위 사람 가운데서 특별히 찬양 역할을 맡은 아삽 자손들은 제금을 들었고, 다윗 왕이 남긴 대로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주님은 어디시다라고 찬양을 하면 아마 이것은 찬양대가 선창을 한 것이 아닐까 여겨지는데요. 주님은 어디셔라, 이렇게 찬양을 하면 온 백성이 베푸신 사랑 끝이 없어라, 화답을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끝이 없다. 주님은 어지신 분이시다 라고 찬양하면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던지 성경은 번역에 따라서 목청껏 소리를 높여 주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저는 목청껏이라는 말을 대하면서 이 목청껏보다는 좀 목이 쉬도록 그렇게 번역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의 심정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얼마 만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 예배를 드리는 일인지 모르는데 그들은 그냥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은 어디셔라 혹은 베푸신 사랑 끝이 없어라, 이것을 그냥 밋밋하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야말로 목이 쉬도록 말이죠. 자, 이 화답을 하다 보니까 어디선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한 소리는 환호성이었고 또 한 소리는 통곡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환호성이 들렸다라는 건 얼마든지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 환호성을 질렀을까 말이죠.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환호성 소리만 울려 퍼진 게 아니라 통곡 소리도 울려 퍼집니다. 여러분, 그 기쁜 자리에 왜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진 걸까요? 아무래도 주어진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 여겨지는데요. 오늘 성경은 이 통곡하며 큰 소리로 울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통곡을 터뜨린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었고요. 또 하나 정말로 중요한 공통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지어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성전의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더없이 초라하게 다 무너진 성전 잔해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엉엉 통곡을 하며 울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 하나님의 성전의 사랑스러움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50년 만에 돌아와서 보니까 눈앞에 펼쳐진 성전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그토록 아름다웠고 그토록 설렜고 그토록 사랑스러웠고 그토록 은혜로웠던 성전이었는데 다 무너지고 이제 겨우 그 성전을 세우기 위해 기초 하나, 그거를 놓고 있을 뿐이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나이 많은 이전 성전의
그 거룩함을 알고 있는 이들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누가 울자고 약속한 건 아니었겠죠. 누군가 한 사람이 감정이 북받쳐 오르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요. 눈물은 어느새 울음이 되고 겨우 참고 있던 사람들이 함께 울음을 터뜨리니까 정말 어른들이, 나이 많은 어른들이 엉엉 대성통곡을 하는 말이죠. 이 통곡 소리가 가득했던 겁니다. 이전 성전을 본 적이 없는 젊은 세대는 그래도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니까 너무나 좋아서 환호성을 울렸지만, 이전의 성전을 본 적이 있는 나이 많은 사람들은 환호성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하는 통곡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이었습니다. 이 환호성과 통곡 소리는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어린이 주일의 의미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어른 세대가 소중히 지켰던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서 찾아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밥 짓는 모습 보면요, 그냥 밥 짓지 않았습니다. 대강 씻어서 밥솥에 넣고 단추 하나 누르면 밥이 뚝딱 나오고 이런 법이 없습니다. 먼저 그 쌀을 담아둔 그 쌀독은 정말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그런 그릇인데요, 그 앞에 서서 먼저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쌀을 그냥 푼 것이 아니라요, 바가지로 푼 게 아니라 숟가락으로 먼저 십자가를 그린 다음에 한 숟갈 한 숟갈 퍼냅니다. 아마 경험이 있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한 숟갈 한 숟갈이 뭡니까? 성미를 뜨는 겁니다. 내 가족 숫자대로 말이죠. 여러분, 어머니들이 그냥 쌀을 떴겠습니까? 자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고 형편과 사정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에,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걸러야 되는 그 시절에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성미를 떴고, 그 성미는 목회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눈 덮인 산에 올라서 내 무릎 앞에 놓인 눈을 뜨거운 눈물로 녹이기도 했고, 차가운 예배당 마룻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온 밤을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아낌없이 드리기도 했습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드릴 게 없으니까 어떤 교회는요, 여선교회에서 전부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합니다. 그 당시에는 머리카락도 사던 그런 시대니까 말이죠. 드릴 게 워낙 없다 보니까 전부 머리를 박박 밀어가지고요, 그 머리카락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공사비를 아끼느라고 온 교인들이 강가까지 줄을 서가지고요, 돌멩이를 옆에서 옆으로 나르는, 내 집보다도 교회가 우선이지 싶어서 교회 건축을 돕느라고 내가 살던 집에서 더 작은 집을 선택하는 이런 경우들도 없지가 않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뜨거운 신앙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환호성과 통곡 소리가 한데 섞여서 멀리까지 들렸지만 좋아서 외치는 소리인지 슬퍼서 우는 소리인지를 분간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어른 세대가 엉엉 울었던 통곡 소리는 환호성을 질렀던 젊은 세대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지문처럼 남지 않았을까요? 자신들의 믿음이 습관으로 전락할 때마다,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자신들의 부모 세대가 성전 기초가 놓이는 걸 보고 엉엉 울었던
그들의 통곡 소리는 그들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남아서 마음이 약해지거나 게을러질 때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정신이 번쩍 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마치 오늘 호사나 찬양 때 찬양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찬송이 들어 있었는데요. 이 찬송은 저희 어머니의 애창 찬송이었습니다. 제 하루는 새벽기도 다녀오셔서 새벽밥을 지으시면서 그 찬송을 부르시는 어머니 찬송 소리를 듣는 것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찬송을 들은 지 60여 년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찬송은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 세대가 허물어진 성전 겨우 기초 하나 놓이는 걸 보고 자신들은 좋아서 환호성을 올렸지만 그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던 어른 세대의 통곡 소리는 젊은 세대에게 지워질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이 있다면 어쩌면 환호성이 아니라 통곡 소리일지 모릅니다. 지금의 시대가 경험하지 못한, 지금의 시대는 전혀 생각지도 못할, 그러나 그 사라진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그것이 사라진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파서 엉엉 우는 그 뜨거운 눈물,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우러난 그 통곡 소리가 우리들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지게 될 때 세상 속에서 허물어져 버린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영광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들의 자녀 앞에서 또 우리들의 다음 세대 앞에서 환호성이 아닌 통곡 소리를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지켜왔던 그 뜨거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정말 세상 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성전은 허물어질 대로 허물어지고 말았는데 우리의 통곡 소리를 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울게 하소서. 지금은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뜨겁고 아름다웠던 믿음을 눈물로 길어 올리게 하소서. 우리의 통곡 소리가 혹 무뎌갈지 모르는 다음 세대를 일깨우는 씨앗이 되게 하소서. 몇 번이고 눈물 흘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